5장 12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말씀은 에돔과 블레셋의 죄와 받을 형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물론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큰 죄악,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죄가 있지만 여기서 망할 죄로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은 것, 안 갚음을 한 것, 그 죄를 심히 범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누군가? 그거부터 살펴보시자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36장 1절.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곧 누구예요? 에돔. 팥죽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 때도 그때 거기에 에서는 에돔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니까 곧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씀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에요.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손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당시로는 야곱과 에서 단 둘 형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육신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과 에서로 쌍둥이 형제였지만 믿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니까 이렇게 그 후손들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원수처럼 되었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후손 중에 우리 아들 중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들이 믿음이 다르다고 할 때 그 후손 때 내려가면서 지금 바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그들이 원수지간처럼 싸우고 다툰다 그 말씀이에요. 뭐가 다를 때? 믿음이 다르고 영이 다를 때, 인도하는 영이 다를 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완전히 믿음이 없었는가? 그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졌었죠.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5장 지금 에돔과 야곱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창세기 25장
31절 읽어보세요. 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지금 에돔이 야곱에게 유다 족속에게 뭘 갚았다? 원수를 갚았다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에돔에게 언제 잘못했는가? 에서에게.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창세기 25장 31절에서 야곱이가 쌍둥이 형 에서한테 뭘 샀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물론 형이 사냥하고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사랑으로 먹을 것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야곱에게 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서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팥죽 몇 그릇 해서 견주어서 하찮게 여긴 거예요. 또 여기 분명히 야곱이 정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어떻게 샀어요? 뭐 속이고 꾸미고 뭐 저 무슨 술수를 부린 게 아니고 분명히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정식으로 팔라고 청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한 끼 식사값만 또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그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야곱의 책임이에요? 에서 책임이에요? 에서자의 자신의 책임이죠. 또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33절에서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맹세까지 아니 에서가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형의 피곤한 틈을 타서 그렇게 한 거는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정식으로 샀다 그거예요. 에서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하고. 근데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야곱이가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가로챘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러다가 틈만 있으면은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이 에돔 에서의 족속이 야곱을 치고 또 야곱 유다의 족속이 또 에서를 또 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8장 13절을 보면 지금 야곱과 에서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 유다에게 원수를 갚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왜 야곱이가 그렇게 했고 에서는 또 원수를 갚았는가? 사무엘 하 8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예.
다윗이 온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얼마를 죽였어요? 18,000명. 무지무지한 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돔 족속이 틈만 있으면 야곱 유다 족속을 원수로 삼고 괴롭히니까 또 다윗도 유다 족속도 에돔 에서를 이렇게 쳤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친 것이 다윗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욕심이나 분노나 안갚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하 8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보세요. 누가 이기게 하셔요? 에돔을 쳐서 18,000명이나 죽였는데 하나님이 에돔이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쌍둥이 에서 야곱이지만은 믿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까지 내려오면서 에돔 족속들이 에서 족속들 지금도 중동 지역에 에서 에돔 족속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사는 게 다 거의 다 그 족속들이에요. 지금도 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고 또 에스겔 당시도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았다 그거예요. 너희 조상이 야곱이가 우리 할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지. 가로챈 건 아닌데 그렇게 몰아붙이고 원수로 대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윗 시대에 와서도 다윗이 그 에돔 족속을 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에서 에돔 족속에게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저 유다 족속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해서 원수로 알고 뭘 했더라? 원수를 갚았더라.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은 것이 심히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심히 범죄하였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다 족속은 행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원수를 갚은 것이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누구 원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에돔이 누군데? 에서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같은 손자, 쌍둥이 손자. 근데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죄를 또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의 죄. 15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에돔의 죄나 같아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다 족속을 미워하고 틈만 나면은 진멸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이. 그럼 또 블레셋은 누군가? 블레셋은 창세기 10장 10장입니다. 6절 6절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런데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함은 그걸 드러내고 비웃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잘 덮어주고 감쌌습니다. 그때에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었다. 13절을 보면은 함 아들 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14절 읽어보세요.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팔레스타인 해방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거기서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셈과 야벳과 함. 그런데 그 아버지의 술 취하고 벌거벗은 그거를 드러내고 비웃은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함이지만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그 자손들 중에 누가 나왔더라? 블레셋.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미워왔다. 옛날부터 계속 셈과 야벳을 미워하는 거예요. 셈 족속의 후예로 누가 왔죠? 이스라엘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셈, 함, 야벳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니까 그 후손에 내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원수 관계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가 어디에다 자리를 잡았는가? 가나안 땅.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하고 헤어졌을 때 가나안 광야에 놓여졌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돌아보라.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25절.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시자고요.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누가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동서남북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 네가 종과 형으로 걸어온 땅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터전을 닫고 살다가 흉년 때문에 조금 오락가락했어도 그래도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손자 야곱도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45장 25절 읽어보세요. 예, 지금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거기 총리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기쁨으로 그래도 아버지한테 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또 46장 창세기 4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흉년을 만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바람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블레셋 가나안 7족속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이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죠? 43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 자리 잡고 이제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간 바람에 거기서 번성을 하고 그것이 자기들 땅인 것처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까는 그 가나안 블레셋을 비롯한 7족속은 원래 거기 누가 주인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에 걸쳐 터전을 닫고 살던 아브라함의 땅, 야곱의 땅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틈에 430년 지나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자리 잡고는 누구 땅인 것처럼 자기들이 행세를 해요.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자기들이 주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시고 다스리셨죠. 그러면 지금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든지 점령해 가지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누구 보고 욕해요? 이스라엘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자손 대대로 주신다고 그러고 야곱에게 주시고, 다만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그 땅 이용해서 잘 살았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 7족속이. 그래서 출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뭘로 여깁니까?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다 그거예요. 중간에 자기들이 가로챈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 보고 나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에스겔 지금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옛날 언제? 셈, 함, 야벳. 함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셈한테 다 복이 갔다. 셈만 없었으면 우리가 받을 복인데 그러면서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에스겔 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침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누구 원수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요 그들에게도 세상을 따르고 범죄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갖고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족속들이 에돔이나 블레셋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찾아봤잖아요. 그러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원수로 여기고 틈만 나면은 침략을 하고 원수로 여기고 안갚음을 하고 원수를 갚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부간에도 남편이 자녀를 혼날 때 아내가 좋아합니까? 아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 좀 그만 좀 해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또 아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남편이 그걸 보고 그래 저것들 그냥 더 때려줘. 그러냐 그거예요. 그 부부간에도 자기 자녀를 자기가 징계하는 거는 자기가 하지만 남편이 하거나 아내가 하거나 더더구나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걸 묵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망정 그런 기회를 타서 이 에돔과 블레셋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갖고 안갚음을 한 거는 곧
누구에게 한 죄다?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심히 큰 범죄고 멸망당할 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해도 끼치고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안 갚음을 하고 원수를 갚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블레셋이나 에돔에게 다시 싸우고 갚을 지금 힘이 없어요.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누가 갚으시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고 해를 끼치고 또 그들은 마귀 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나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약해지거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틈을 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원수를 갚는다면 그건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갚음을 하시고 자기에게 원수를 갚은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징벌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갚음을 하고 원수 갚듯이 우리를 해롭게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할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분을 냈다가 사귀고 어쩌고 뭐 억울한 것처럼 손해본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해를 주고 해를 받기도 해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 안 갚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갚음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요. 안 갚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내가 이걸 꼭 갚을 것이다.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안 갚음을 하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를 주고 또는 상처를 주고 어떤 물질에도 손해를 주고 인격적으로 본의 아니게 모독을 주고 모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언젠가 보자.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 꼭 갚을 것이다.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간 거라고요? 그 자체가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끼리 일어난 일도.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사람들은 그래. 야, 너는 그렇게 당하고 참냐? 바보 천치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야, 네가 안 갚음할 기회가 있는데도 내 말을 듣고 참는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또 나한테 전권을 주고 네가 참는구나.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 참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